아버지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 간에 관계없이 아버지는 당신을 용납하십니다.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환영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시작.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저는 예배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역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이 당신 심령에 새겨지면 당신의 인생은 변할 것이고 당신의 삶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온 것입니다. 시작.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 참 좋은 소식이 많죠. 3주 연속 지금 주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신혼여행 주례하고 주일날 오면 또 안수기도 해주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특송시킨 다음에 또 불러가지고 잘 갔다 와라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토요일날 또 주례하고 주일날 잘 갔다 왔냐 또 너는 잘 갔다 와라. 할렐루야. 3주간 하고 있는데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많은 것보다 결혼식이 많은 교회. 아멘. 우리 교회는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받기 위해서 백살에 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백살에 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라. 이방신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녀들을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 이삭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시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되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아브라함의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죽어요. 23장은 사라가 죽는 장인데 사라가 죽어서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기록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인 헤브론, 막벨라 굴 이것을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구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라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돌아가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구입하게 하시고 이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이 23장에서 플랫폼을 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인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 이것의 포커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모인 청년들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당신의 삶에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수명이 적혀진 것은 여기 본문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수명은 많이 기록됐는데 여자의 수명 127세가 사라는 되었고 죽었습니다. 여자의 수명은 여기 단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성이 있어요. 절대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라의 수명만 기록할까요? 사라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생산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라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세를 향수하고 기럇아르바에서 죽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90세였어요. 90세에 태어났고 127세에 사라가 죽었죠. 그러면 이삭이 37살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 사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은 게 100살이잖아요. 자기는 90세에 낳고요. 그 약속의 아들이 그때 태어나요.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은 좀 70세에 태어나지만 몇 세 태어나지만 약속의 아들은 100살에 태어나잖아요. 이 자손에 대한 문제가 이삭에 대한 그 문제가 사라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난 그 이삭 독자 이삭이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네. 37살까지.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까지도 며느리를 보지 못해요. 사라가 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뒤에 결혼해요. 며느리를 보지 못합니다. 또 이삭이 번제로 바쳐지려고 했을 때 약 17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 20년 뒤에 사라가 죽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집중할까? 사라는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갈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사라의 작품이에요. 인간적인 실수가 삶 가운데 왕왕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문제들을 결국 언약의 말씀으로 풀어냈던 사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깨어진 인생이고요, 다 무너진 인생입니다. 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용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적으로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났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는 기럇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성경에서 참 중요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이 이룩하기 전에 그 전에 유다의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에서 기름 부으심 받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한 다음에는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갈렙이 8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 헤브론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게 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영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을 사라의 매장지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준비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매장지만 준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적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의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127세가 된 아내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37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인생 다 늙으면 다 죽을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라를 향해서 왜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했습니다. 65세의 남편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62년간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서 2번이나 시집 아닌 시집을 갔어요. 그렇죠? 내 와이프인데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시집 아닌 시집을 가게 돼요.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계속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요. 후손 문제를 인간적으로 푸는 실수를 했지만 언약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37년이 지났을 때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울게 되는 겁니다. 참 미안했겠죠. 내가 왜 그때 왜 멜기세덱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애굽 왕 앞에서 내가 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을까? 이렇게 귀한 내 아내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주 큰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있는데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원주민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이고 거류민, 개역개정 말씀에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혹은 외국에 유학하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적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가 죽을 땅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때 5절부터 한 1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6절 말씀 보세요.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라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고 나그네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의 토지법에 따르면 원주민이 아닌 사람의 시신을 이 공동체 허락 없이 묻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지만 좀 묻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죠. 또 두 번째 보면 땅은 친척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법의 토지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봇을 찾아가서 이것을 네가 갖고 있는 포도원이 왕궁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사서 채소를 심겠다. 채소밭으로 가꾸게 해라.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 앞에서. 왕이 이 얘기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침상에 들어가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누워 자요. 아합 왕이. 근데 그 아합 왕보다 한 두어 끝발 강력한 이세벨,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뭘 왕이 그것 때문에 질질 짜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더니 사람을 시켜서 음모를 만들어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서 높아지려고 했다. 모함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토지를 함부로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먼저는 땅 주인이 설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가격에 합의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공동체가 다 허락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고대 근동의 토지법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6절 말씀에 그 이방 사람, 그 헷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존경받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예배만 뜨겁게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막 기도만 뜨겁게 하는 거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의 삶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칭송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햇사람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해요. 존경해요. 이방인이지만 나그네이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또 절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데 햇사람들에게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 매장할 땅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 햇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지역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절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그냥 덥석 묻지 않아요. 덥석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은 땅을 거저 주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시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은근슬쩍 툭 뱉어요.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은 400세겔이요. 그냥 싼 값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 품삯이 약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라고 합니다. 적게는 5세겔에서 많게는 10세겔. 대충 잡으면 400명의 연봉, 은 400세겔이니까 400명의 연봉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터 구입하는데 은 50세겔밖에 안 들어요. 다윗 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 준비하는데 터를 사는데 은 50세겔밖에 안 듭니다.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건축으로 구입한 산 전체 값이 은 6,000세겔이에요. 근데 막벨라 굴 이 지역을 구입하는데 은 400을 이야기합니다. 질문: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증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 비즈니스맨의 어찌할 수 없는 상술이었을까요? 자, 그냥 기증하고 싶었을 것이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냥 기증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왕관에 있네요. 내리세요. 두 번째, 장사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달고 다른 사람들. 저도 두 번째로 봐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퉁친 다음에 퉁한 다음에 덤으로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5만 원에 사면 내가 이것도 드릴게. 홈쇼핑에서 자주 하잖아요. 홈쇼핑에서 3개월 할부인데 이 세트를 동시에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므로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멘. 자, 그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에 있는 굴까지 주고요.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도 아브라함에 넘겨줍니다. 은 400세겔을 퉁친 겁니다. 근데 이 은 400세겔이 사실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의 비즈니스 마음을 알고도 속아줬을 것인가? 아니면 몰랐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318명을 키워내서 국가적인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서 롯을 구출해 온 게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 318명을 키워냈다는 건요, 그냥 키워내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티칭도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사람이 키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키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정도의 용사들을 키워낼 정도라면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어서 은 400세겔에 이것을 삽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려요. 왜 아브라함은 굳이 이렇게 해서 값주고 이 은 400세겔에 막벨라 굴을 샀을까? 왜 샀을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한 매장지로 이 헤브론 땅을 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그 땅을 구입한 겁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마므르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헷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아멘. 요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18절 말씀에 확정되었다. 20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권으로 완전히 이전되었던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23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았는데요, 23장의 주된 띠은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1절과 2절에 사라가 죽었더라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매장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를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매장지를 소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죽은 것은 사건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했던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가 지불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은 400세겔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일을 할 때 막 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나간 날 수없이 많이 깎았던 것들 그렇게 깎았어. 근데 이 영적인 원리 배우기 전이에요. 그렇게 어디 가든지 깎는 게 내 삶에, 깎으면 되게 행복해하고 자랑스러워. 봤지?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막 싸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값을 지불하더라고요. 비용을 지불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깎고 있는 사람들 막 무조건 깎아. 바가지 쓰는 것도 좋은 거 아니지만 그렇게 막 악착같이 깎고, 제가 중국에 한 7, 8년 전에 상하이에 집회 갔어요. 상하이에 집회, 중국 가정교회 인상교단이라는 교단에 그 리더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매 달마다 주제가 있어요. 성령론, 교회론 뭐 있는데 11월 달에 갔는데 그때는 다음 세대 청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하는 제가 갔어요. 가서 너무 귀한 예배자들 만나고 미팅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들의 예배에 대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들 막 이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그 상하이에 있는 그 쇼핑센터에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갔죠. 가서 여기가 한국 사람이 잘 가는 그 매장인데 너무너무 싸다고. 짝퉁 매장인 거예요. 짝퉁 매장.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막 딜하느라고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선수예요. 얼마 부르는데 반까지 불러도 흔들리지 말라고. 반까지 불러도 흔들리지 말라고. 먼저 절대 가격 얘기하지 말라고. 나가려고 하면 더 갈 거라고. 부를 거라고. 그때도 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깎으려고 하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우리 삶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냥 다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값을 주고 그것을 사기 시작합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 대가를 지불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을 치르고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어요. 2021년도에 주님께서 제가 땅을 보고 다니고 또 건물을 보고 다녔어요. 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물건이 나오거나 땅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고, 사역자 중에 한두 명을 아예 그냥 그것만 전담해서 리서치하고 보고하는 사람을 세울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말씀 딱 하시더라고요. 아들, 2021년도까지 멈춰라. 2021년도까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해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다 멈췄어요. 멈추고 2022년 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비전 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리서치하면서 할 겁니다. 센터 처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사든지 건물을 구입하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들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영적인 유업들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업들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대가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장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드렸어요. 장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려라.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뜨림을 통해서 대가 지불을 하고 비용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비전들이 젊은이와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센터 처치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다음에 사라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요,
이삭도 여기에 묻히게 되고 야곱도 묻히게 되고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게 되고 다윗의 용사들의 거점이 되고요, 유다의 수도가 되죠. 믿음의 후대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산들을 아브라함이 확정해 줍니다. 매듭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돈 주고 사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다 빼앗겼을 겁니다. 다 빼앗겼을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는 삶.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운동하셔야 되죠. 야식을 끊어야 되죠. 콜라를 먹지 마야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군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상홍 집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죠. 우리 하승엽 장로, 하장로가 진짜 하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보면 청년 때 참 없이 살았어요. 진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게 화가 많잖아요. 화가 많아. 막 예민하고 막. 아둥바둥하고. 청년의 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이런 멘토링을 해줬더라면 저는 힘들었지만 이 씨름을 싸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거 연습하세요. 섬기는 삶.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오늘 섬김의 헌금 내 이름이 있나? 요거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섬길까?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섬길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필리핀과 레바논에 선물을 보낼 거잖아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왜 광고를 하면서 목록에 사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문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눔의 세 번째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운 당신, DNA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섬기겠는가? 밥을 사라는 거예요. 맨날 누가 사주는 사람 없나? 막 이런 인생 되지 말고 돈이 없으면 없는 만큼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삶. 정확하게 매듭 짓는 것. 정확하게 매듭 짓는 것.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삶.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다음 때 살린다고 막 외치잖아요. 그냥 외친다고 됩니까? 대가를 지불할 때 가능하죠. 다음 연도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저스 아워라고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완전 풀밴드를 해서 뜨거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선포가 있을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받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 코디들이 올라와서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같이 외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불타는 심령 기도회 같이 매일 12시부터 2시까지 지저스 아워, 예수님의 시간. 할렐루야. 이것이 대전 땅에서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소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미디어 팀이 다 붙고요, 예배팀이 다 붙어서 뜨겁게 예배할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12시부터 2시까지 여기에 오면 뜨거운 기도와 예배가 있다.
누구든지 와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센터처치를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비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신 인생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세요. 향유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보았으면, 한남대에서 유성 올 때 많은 젊은이들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기에서 센터처치가 세워질 때도 옥합을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눈에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일부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주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이 계획은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걸음 보여주십니다.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걸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온 마음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소서. 대까지 분하게 하소서. 비전을 사게 하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맘을 줄게.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 청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섬기는 삶, 섬기는 삶, 비용을 지불하는 삶, 대가 지불하는 삶. 어느 순간에도 오늘 확정하게 하소서. 오늘 확정하게 하소서. 오늘 확정하게 하소서. 매듭이 지어질지어다. 매듭이 지어질지어다.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순간에도 나도 아브라함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나도 아브라함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게 영을 주님께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오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는 것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당신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비단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스케일을 키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스케일을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확정하십시다. 주님,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 주님, 오실 때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부으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에 대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소서. 부어질지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아멘.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아멘. 보고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할렐루야. 않으리 할렐루야. 믿음 다여 그 나라
예 주님, 우리가 믿음 다하여 주의 나라 세워갈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주님 나라 세워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끼지 않는 비용 지출을 우리 가운데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듭을 짓게 하시옵소서. 확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2022년 이제 맞이하기 위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장군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게 하소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 확정될지어다. 확정될지어다.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될지어다. 더 이상 쫌생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스케일을 크게 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오늘 이들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성을 넣어서 박아브라함, 장아브라함. 아멘. 아멘.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나는 깨어진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준비하세요. 훈련되어지세요.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릴 텐데요. 믿음으로 예물 드리세요. 예물 드릴 때 우리 어제 결혼했던, 지난주에 결혼했던 최다인 간사는 헌금 바구니를 들고 서 있고 어제 결혼했던 우리 하승업 이은정 부부가 나와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우리 선포합시다. 두 손 들고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박수와 함성을 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살아갑시다. 어디 이상한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브라함같이 행동하고 아브라함같이 말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국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살아갑시다. 맨날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살지 말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내 인생은 글렀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쓰레기고.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다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대가집을 굉장히 중요하고 매듭짓기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뜻깊고 재밌었어요. 그 예배인데 이렇게 뜻깊고 재밌었어요. 참 기분 좋은 표현입니다. 강홍석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디 높이 들어보세요. 예, 저기 감사합니다. 예. 조수아 자매님 초청을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최용규 형제님, 최용규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나가던 중에 오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이채린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이채린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오메가교회 예배 말씀 어떠셨나요? 대가를 지불하라. 성축을 위해 합리적이면서 힘이 있으심. 지나가던 중에 오셨습니다. 육군 장교시네요. 오석호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CBS를 통해서 보시고요. 또 우마리 집사님 통해서 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한남대에 재학 중이시고 중국에서 오신 분 왕경 자매님 어디 계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우마리 집사님 초청해 오셨습니다. 왕경 자매님의 남자친구 이알렉스 형제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홈페이지를 보고 오셨습니다. 정일권 형제님 어디 계세요? 정일권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이병수 형제 초청을 오셨습니다. 키르기스탄 장성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병수 형제 통해 오셨습니다. 장하영 대학 입학 예정자 아마 MK인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예. 허재영 성도님 통해 오셨습니다. 허다희 자매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솔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율리 자매님 어디 계세요? 이율리 이름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예 자매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용환 형제님 어디 계세요? 김용환 형제님 예 고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오셨습니다. 북카페에서 예배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삼열 형제님 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예빈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유아실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 많은 한 10분이 넘는 분들이 2부 예배 때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의 방황은요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잘 만나는 겁니다. 교회를 잘 만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강화되고 주님 앞에 삶을 허비하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15분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서먹서먹하더라도 새가족 모임에 참석하시면 교회를 소개받을 수 있고요. 교회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 2주 3주만 새가족 하시면 금방 친해지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 많은 분들 또 중국에 오신 분들
또 학생, 또 연구원, 또 군인, 또 어린아이와 함께 오신 분들까지, 또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축복의 통로인데, 세상과 힘겹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젊음과 이들의 땀과 눈물과 이들의 시간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세워주심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와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남대 오메가, 유성 오메가, 박이유 오메가, 전주 오메가,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 가운데, 탄자니아, 레바논, 카이로, 터키, 필리핀, 대구, 경북대, 사우디, 미얀마, 영국, 미국 땅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열방의 고아와 가부들 가운데, 그들을 섬기시는 성사님과 그의 아들, 딸들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십시오.